사랑합니다. 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울덕진 가족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크게 환영하며 넘치도록 축복합니다. 성탄의 계절을 맞아 특별히 오늘 대림절로 우리가 함께 보내고 있는데요. 옆에 계신 분 바라보며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마라나타. 네, 마라나타 뜻을 다 알고 계시죠? 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2024년 또 어느덧 달력을 한 장 남겨두고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또 아름다운 유종의 미를 또 거두어 또 아름다운 믿음의 결산 드려야 하는데요. 저와 여러분 이제 마지막 남은 한 달도 또 주님 앞에 또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또 달려갈 길을 또 지키고 주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결산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또 어떤 일들을 진행함에 있어 또한 운동선수가 또 경기에 임할 때, 시합에 임할 때의 그 처음과 그 시작, 그 출발이, 그 스타트가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하지만 그 첫 출발, 그 시작, 그 스타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마지막, 이 피니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아무리 처음 시작, 출발, 이 스타트가 좋았다 할지라도 그 피니쉬를, 그 마지막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 예로 우리가 이솝 우화중 이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토끼가 첫 출발은 좋았습니다. 첫 스타트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결국은 누가 승자가 되었을까요? 바로 거북이입니다. 성경에도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어쩌면 경고와도 같은 말씀입니다. 즉 무엇보다 끝이, 그 마지막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대림절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 함께 기뻐하며 또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제 곧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날은 멀지 않았습니다. 어쩜 올해 마지막 달력 한 장을 남겨두고 있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 해도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올 한 해 유종의 미를 우리가 거둘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더 나아가 우리가 마지막 때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집중해서 조명해 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오늘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사도 바울, 그는 원래 나중된 자죠.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어쩜 거북이와 같은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 인생의 대역전,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는 이 믿음의 결승선을 잘 통과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이처럼 나중된 이 사도 바울, 그는 어떻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 인생의 마지막 유중의 미를 거둘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1절에 그는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장차 심판주로 이제 곧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진리를 다시금 되새기며 오늘 디모데에게 권면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은 이 디모데에게뿐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한편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그 생애의 마지막 끝자락에서 오늘 내가 너희에게 엄히 권한다라고만 해도 어쩜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의 그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으로 그만큼 효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그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그의 마지막 권면을 통해 이제 곧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것과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확신, 그 천국에 대한 그 소망, 곧 이 재림 신앙은 우리에게 바른 신앙을 갖게 하는 영적인 긴장감을 주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5장 3절에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계시록 3장 3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가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다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어 심판하실 것이란 이 약속이, 이 말씀이, 이 진리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만일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자들과 또 그렇지 못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란 이 말씀에 대해 그 어떠한 반응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신앙은 죽은 신앙과 다름없습니다. 여러분, 한 예로 오늘 집안에 귀한 손님이 찾아오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또 청소해야 되겠죠. 그리고 좋은 것으로 대접하려고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런 준비 없이 귀한 손님을 맞이할 수 없죠. 이거는 큰 신뢰를 범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영원한 심판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어떠한 반응을 일으켜야 마땅하냐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말씀 앞에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자체로 그 신앙은 살아있다 말할 수 없죠. 참 신앙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요즘 안전불감증이란 말이 회자되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영적인 불감증에 걸리지 않았는가 한번 돌아보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우리는 설마 저 빌딩이 무너지겠어, 설마 저 다리가 무너지겠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여러분, 실제 어떻습니까? 그 건재하던 한강다리, 그 성수대교가 어느 날 아침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또 삼풍백화점도 한순간에 붕괴되고 말았죠. 이처럼 우리 역시 주님께서 곧 오신다라는 말씀,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도 설마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 말씀 앞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도 이 참담한 일을 분명 겪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과 39절에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합니다. 분명 노아 방수 시대에도 그러했을 겁니다. 설마 홍수가 나겠어? 그러나 결국 그 설마로 인해 그들은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참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라기를 오늘 저와 여러분, 설마 하는 이 안전불감증의 신앙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직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 길 예비하고 우리가 주님 맞을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등불을 밝히고 기름을 준비하고 주님 언제 오시더라도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의 그 유종의 미, 또 후회 없는 삶을 또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전도자의 책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재림을 상기하며 엄히 명하노니라고 말하고 바로 이어서 사도 바울은 오늘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고 말합니다.
또 덧붙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합니다. 즉 이는 성도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전도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전도는 이 세상에 사는 성도 그 누구에게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간혹 우리는 이에 대하여 다르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즉 믿음이 좋은 사람들만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선교사님이나 목사나 사역자들만의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나름대로의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난 세례 받은 지도 얼마 안 됐어. 시간도 없어. 내 모습이 아직 한참이나 부족해. 근데 여러분, 이것이 정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는 이 권면에 대한 합당한 대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어떠한 이유로도 변명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복음 전도의 사명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성도의 마땅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주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증인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전도란 주를 믿는 성도에게 있어 가장 기본적인 생활 양식으로 자리 잡아야 할 행동 지침이라는 것입니다. 즉 전도가 특별한 일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행사가 아니라 전도는 성도의 일상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35대 대통령인 이 카네디는 만일 눈먼 자가 화염에 떨어질 위험한 지경에 있다면 당신은 가만히 앉아 평안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합니다. 즉 우리 주님의 재림의 때가 임박하여 내 가족과 내 친구와 내 동료가 영벌에 처할 위기에 있는데 어찌 팔짱 끼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 일터의 현장에서 우리가 어디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복음의 증인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주께서 맡겨주신 이 복음의 귀한 사명을 끝까지 믿음으로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무엇하다 왔느냐? 너 무엇하다 왔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그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또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결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만 우리 인생의 그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까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이 그러나의 믿음의 정신, 그 믿음의 자세입니다. 오늘 5절에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근데 이는 앞선 3절과 4절을 보면 그 분위기가 매우 무겁습니다. 어둡습니다. 오늘 3절과 4절에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육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즉 마지막 때의 현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즉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성도에게 필경, 어려움과 역경과 핍박이 반드시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반드시 배교의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사도 바울과 동역했던 이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이 사도 바울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마지막 때 우리는 세상과의 충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직장 안에서의 따돌림을 피할 수 없고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오늘 그러나로 오늘 말씀의 문을 5절에 말씀의 문을 엽니다. 즉 성도가 가져야 할 그 믿음의 결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현실 속에서 세상을 따르지 않기로 작정하면서도 이 그러나라는 이 삶의 믿음의 결단
없다고 한다면 우린 결단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진리를 거부하게 만드는 달콤한 이 세상의 유혹 속에서 우리는 그러나를 몸으로 외쳐야 합니다. 물론 그로 인해 고난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다수를 따르지 않으므로 생기는 그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우리에게 이 진리를 따르고자 하는 이 그러나의 믿음의 결단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마침내 승리할 수 없고 우리 인생의 그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없을 뿐 아니라 믿음의 결승선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경주,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에 그러나 이 믿음의 결단과 이 신앙의 자세로 마침내 승리하여 주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보고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그 마지막, 우리는 어떠한 말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남겨야 할 그 마지막 말은 무엇일까요? 오늘 6절과 8절에 이 사도 바울은 자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이 고백은 처음은 바울이 처한 이 절박한 상황의 기술로 시작합니다. 즉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에 가까웠다. 즉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이 구약 시대 이 제물로 올려진 이 어린 양을 불사르기 직전 포도주를 붓는 것에 빗대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 7절과 8절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고 확신에 찬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요 또 삶의 간증이며 또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도 우리 인생의 그 마지막 끝에 우리가 주님 앞에 또한 교회 앞에 우리 자녀들 앞에 이 아름다운 믿음의 보고 믿음의 고백, 이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고백은 그 어떠한 유산보다도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 이제 후에는 주께서 의의 면류관을 자신에게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에 찬 기대와 소망을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한 그 사도 바울의 그 해석이 믿지 않는 자들과 전혀 다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죽음이란 우리 인간에게서 가장 슬프고 가장 아프고 또 가장 두려운 것이죠. 그 때문에 죽음에 임박한 사람들은 죽음을 회피하고 싶습니다.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죽음을 이렇게 고통스럽고 두려운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말하며 그 상급을 주실 그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그는 순전한 희생 제물처럼 자신의 남은 생명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겠다 말하고 또 그것이 결코 헛된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 하늘의 그 영원한 상급에 대한 확신과 기대와 소망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 앞에서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대와 소망 가운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의 마지막 끝에 우리는 어떤 말을 남기기 원하십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또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또 주님이 오시기까지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고 또 소망과 기대와 또 확신에 가득 찬 또 믿음의 고백으로 끝까지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예비해 주십니다. 여러분,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하늘의 그 상급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확신에 찬 고백입니다. 또한 그 상급은 오늘 사도 바울에게 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 그 누구에게든지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또 상급으로 주신다는 놀라운 은혜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현실 속에서 이 영적인 진리가 간혹 왜곡되거나 무시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즉, 자신의 욕구를 따라, 욕심을 따라 사는 이 세상 사람들은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고 떠들어댑니다. 혹 믿는 성도가 복음으로 인해 고난을 받게 될 경우 보란듯이 그것 봐라, 예수가 밥 먹여주냐라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예수가 과연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고 우리를 조롱합니다. 신앙을 갖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를 더욱 안타깝게 하는 것은 믿는 자들 중에도 이러한 생각을 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때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큰 시련이 찾아오게 될 때, 그래 믿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 라는 식의 의심을 품게 됩니다. 또 어떤 성도들은 이 적당주의를 표방하며 스스로 헌신과 열정에 대한 한계를 정해 놓기도 합니다. 즉, 이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한 전제가 있는 것일까요? 아마도 천국과 그 지옥의 실체를 믿지 않는 것이죠. 의심합니다. 반신반의죠. 그래서 세상에 한 발, 주님께 한 발, 여전히 그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차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한 발을 빼면 된다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여러분,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요? 또한 신앙은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도 줄 수 없다라는 그 강한 신념이 그 안에 자리 잡지 않았을까요? 우리에게 신앙은 그저 거추장스러운 것이거나 또한 우리의 유익을 방해하는 장애물 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까요? 때문에 액세서리처럼 신앙은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는 것이 되기도 하고, 또 상황과 환경에 따라 그 기준이 바뀌기도 합니다. 과연 이것이 참 신앙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오늘 우리에게 실제적인 어떤 보상도 과연 줄 수 없는 것일까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절에 반드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비록 지금은 상황이 고통스럽고 힘들지라도 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에게, 신앙을 지킨 자에게 실제적인 하늘의 보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보상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곳곳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는 피부에 와 닿는 영원한 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광의 보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늘의 보상,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보상은 세상의 그 어떠한 가치보다 더 소중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와 이 세상을 다 합쳐도 여러분, 이 하늘의 이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하늘의 영광을 가진 자는 오늘 이 현실의 그 어떤 아픔과 어려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순간의 만족을 위해 영원한 것을 포기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지금 엘리야 선교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을 위해 영원한 것을 포기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 하지만 여러분,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영원하지 않는 것을 위해 영원한 것을 포기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아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영원한 것,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위에 계신 주님 바라보며 또 저 천국에서 주께서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쓰고 주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아갈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며 우리의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아내실 수 있기를,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켜노라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결산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